창세기 48장입니다. 예, 1절, 2절, 14절 이 세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2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엎드려 절하고. 아멘.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당신을 풍성히 알게 하시고 당신과 교제하는 축복된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가진 어떤 사람 말씀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허벅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7장에도 허벅지 아래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라 요셉에게. 그래서 내 뼈를 가지고 애굽으로 올라가라, 아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때 맹세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 좀 전에 12절 읽었지만은 요셉과 그다음에 그 두 아들을 지금 어디에 두고서는 절하게 만들었냐면 무릎 앞에 세워놓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릎도 사실은 환두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두고 나갔을 때는 이제 이 자녀가 누가 낳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거라면 야곱이 이제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자녀를 무릎에서 정말로 물러가게 무릎에 세워놨다가 무릎에서 물러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써 있죠.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무릎에서 나왔다고요. 환두뼈에서 나왔다고요. 이 자식은 이제 내게서 나온 자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이 왔다는 얘기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침상에 앉았다는 말이 미타인데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를 의지하여 축복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침상에 앉았다는 얘기는 야곱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앉아 있다는 얘기고 이제는 자기 힘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환두뼈가 어긋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미타 마타 이 같은 단어로 써져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그렇구나. 야곱이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구나. 단순하게 병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새벽에 병들었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이 간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병들고 그래서 침상에 앉아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또 환두뼈와 허벅지뼈를 의지해서 맹세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신앙에 있어서 모든 근거와 모든 주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야곱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시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들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인 거예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 2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며 이랬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도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팡이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머리, 지팡이 머리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그러니까 그 야곱이 경배하다. 그 야곱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의와 축복은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 이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다음에 이삭도 두 아들에게 축복했을 때 그 눈이 희미해서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말해놓고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 장차 있을 일이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장차 일이고 그다음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이거 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머리. 우리가 태초에라는 단어 있잖아요. 태초에. 태초라는 단어 안에는 로시, 머리라는 뜻이 있다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느냐. 우주 만물을 만든 머리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림을 가지고 만드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지팡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하는 근거가 뭐냐, 머리가 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들들에게 축복했냐면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이걸 가지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이고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침상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서 환대뼈에서 맹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진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 흘러가는 거 땅에 있는 거 아니고 영원한 거, 영원히 기억에 남는 거, 영원히 정말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질 거.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머리이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의 주권이신 십자가. 그러니까 이거 말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네. 이거 말하라고 우리를 이제 교역자로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말하라고.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창세기 32장에도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그렇죠? 야곱의 인생이 환두뼈 이후에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됐고요. 출애굽기 4장 2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예. 근데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그분이 노뱀이 되시는 거예요. 뱀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 때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요. 아론의 지팡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근데 이 막대기가 사실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 불뱀을 달았던 불뱀이 왔을 때 노뱀을 달았던 막대기도 사실은 또 다른 말로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위에다가 뭘 다른 거예요? 노뱀을 다른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 거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도 정말로 그들이 누굴 의지했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입니다. 오늘 엇바꾸다라는 이 말 사칼이 사전에 보면요, 엇바꾸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 사전에 보면은 사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국어 사전도 중요한 뜻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엇바꾸다라는 사카라의 단어에 1번의 뜻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교차하다라는 말인데, 이 교차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NIV 번역본은 뭐라고 써 있냐면 십자가로 써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엇바꾸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야곱의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일평생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았을 때 저만 데리고 나가면은 이거 먹는 풀, 이거 못 먹는 풀, 그리고 심지어 소나무 껍질 벗겨 먹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산에 가서 물 구하는 법부터 알려주시고, 무슨 나무를 베면은 이게 가지를 뻗고 올라가는 아주 덩쿨 나무가 있는데 그걸 자르면요 물이 하루 종일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번에 6.25 때 피난민 그 생활을 하셨거든요. 늘 뭐 벌초 같은 데 가면은 그 할아버지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해주세요. 우리가 신혼부부 때, 그 얼마나 신혼부부 때 행복할 때예요. 근데 그 피난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금 방황해서 함께 자고 먹고, 니네 할아버지랑 내가 그때 같이 자고 먹고 살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긴박하고 급박한 일이 닥쳤을 때 생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를 살아오고 오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엇바꿈인 거예요. 엇바꿈. 그래서 어저께 잠깐 우리 계시록 말씀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선악과가 엇바꿈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생명나무 주시면 우리가 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생명나무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엇바꾸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엇바꾸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그래서 교차되어져 있는 거. 아, 그렇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의 인생 전체 지혜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깨달은 게 있다면 십자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야곱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야곱의 지혜예요. 야곱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야곱 마음에 축적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뭘 배우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로 이 땅의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문제고 죄 문제구나. 그리고 사단은 끝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어저께도 말씀 나눴잖아요. 5은 지나갔어요. 하나는 지금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는 지금 있고, 앞으로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때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가장 간교한 지혜자예요. 원래 사단이 천사장이었을 때 지혜자였어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원래는 지혜자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노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엇바꾸다, 이 비밀을 가지고요, 낙심할 날 일이 있을 때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요.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때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렇죠?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오는 선생, 지혜를 가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엇바꾸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어떤 사건, 문제가 있을 때 돌아가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려져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야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서 지혜자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잖아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걸 두 번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엇바꾼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십자가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있다, 죽다라는 뜻이고요. 에브라임의 이름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베논이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다. 이게 다 바로 야곱의 십자가입니다. 네, 그렇죠. 베들레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양식으로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먹는 우리는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결실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지혜구나. 아멘. 우리의 죄로 머물면 안 돼요. 그 죄를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통해서 그리스도가 남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로 이 땅에 헛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읽었어요. 48장 1절 2절 왜 제가 이거를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자, 1절 보시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써 있고요. 2절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참 이 어떤 사람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야곱이 병들었어 하고 말해줬다 우리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과 요셉의 지금 이 만남은 맹세의 만남이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뭔가는 죽고 뭔가는 살아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누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줘서 맹세의 자리로 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 지혜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또 성령 이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자예요. 제자. 그리스도의 눈빛만 봐도 그분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자, 이게 제자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 한 마음 한 뜻, 말씀이 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제자예요. 야곱의 제자이든 요셉의 제자이든 제자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병들었다 했을 때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의 지체도 안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차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요셉이 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야곱에 가서 빨리 왔다. 이게 빨리 이제 시작해라 이제. 이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어떤 성도가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요. 쫓아가서 성도님 이제 우리가 환도뼈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그 얘기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나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세요? 그분과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아들들인지 몸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야곱과 요셉 오늘 48장의 이 내용을 아마 미리 짐작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청년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전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어떤 성도냐는 것이죠. 어떤 목사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와 어떤 성도의 만남이냐는 것이죠. 이거를 중매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정말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머리이신 십자가, 그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이걸 엇바꿀 수 있는 사람. 이건 저주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아멘. 이거 응답 아니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렇게 엇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십자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 그거 십자가를 가지고 언제든지 정말 중요한 사건 앞에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지금 교회 중요한 시간표죠. 어떤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두고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오늘도 야곱과 요셉 사이에 또 그리스도와 또 이 세상 사이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서 발빠르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중보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축복,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당신의 제자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